에스겔 43장 6절에서 9절 한번.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내 이름 귀중하게 생각하듯이, 그거 이상으로, 그분은 이름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구원도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모든 죄가 덮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집회, 그 말씀 받을 때 그 집회에서 누가 그 질문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인데 왜 보혈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다니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보혈이 필요한가? 자, 그러면, 그 흠이라는 게 죄인데, 결국에. 그럼 다니엘은 죄가 하나도 없나?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직도 죄를 마음의 문제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 땅에서는 땅의 법칙에 익숙해서 사람들이, 나 마음으로는 무슨 그냥 간음을 했든 무슨 목매달아 죽었든 관계없이 난 실제로는 안 했어. 이제 이걸 내세우는 거거든. 근데 천국에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땅의 원리예요, 천국 원리예요? 그래서 마음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제 행동에 옮겼든 말았든 관계없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천국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내가 실제로 내가 행동에 옮겼느냐 가지고 기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품어도 그게 똑같은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래서 마음의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해결됐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전부 실제로 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따지지. 마음의 문제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그게. 땅에선 맞는지 모르는 천국 가서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자살제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부 지금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행동으로 안 했다만 우겨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통하는 얘기지만. 땅에서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목을 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 모르지만, 그럼 하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통하려면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도 그 죄가 성립된 거기 때문에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결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우겨대고 앉았으니 전혀 하늘에 통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써먹을 법을 땅의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필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는 믿음, 이제 그 필요 없는 말,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래서 내 행위를 믿지 말고 그 마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에서는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 땅에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땅의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땅 얘기를 가르칠 게 아니라 땅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땅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늘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에 가서 하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통하면 뭐합니까? 하늘에 가서 안 통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어떨 거냐고. 그걸 지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뭐 깨끗이 입고 목욕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있어도 그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요. 중심을 본다는 게 마음을 본다는 거거든.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왜 의인이 없어? 겉으로 볼 때 의인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아파트 팔아서 떡국 사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게 이제 중심 볼 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문제가 안 생기려면 천국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땅의 법을 적용하고 있다 천국 가서 안 통하면 그때가 큰 낭패입니다, 그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닥다리 끝나네, 공중에서.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거? 천국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타야 되거든.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니엘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마음의 죄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법칙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서 하늘의 법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의 법칙을 얘기를 하는 데거든. 근데 계속 땅의 법칙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한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예. 요 문제를 파헤치고 들어가면요 거의 99.9%가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전부 겉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법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써먹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99%가 그러고 있다는 게. 하도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뭐 어디 가니까 뭐 눈 하나 있는 데 가니까 두 개 있는 사람이 이상하더래나 뭐 그런 얘기지 뭐. 이제 정신 차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들어야 됩니다. 그걸. 중독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에스겔 43장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사야 59장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물론 마음의 죄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의 죄를 본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전혀 막힐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 때문에 헤어진 거거든. 그 죄 문제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히브리서 19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피를 어디에 뿌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뿌린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왜? 죄 문제가 무슨 문제니까? 마음의 문제니까. 그래서 피의 문제를, 그 피를 마음에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뿌려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전부 겉만 얘기는 되겠어요, 그래? 겉으로 혼이 하는데 겉만 얘기해서 되겠냐고, 글쎄. 전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말고도 할 얘기 무지하게 많지만,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얘기를 제껴놓고 다른 얘기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른 얘기 무슨 얘기를 하냐. 성장 얘기 무궁무진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마음에 뿌리는 거야.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마음에 뿌리는가. 그런 걸 그냥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난 절대 나는 그렇게 남편이 속썩이고 어쩌고 난 자살을 안 했다고. 행동에 안 옮겼다는 거 아니야, 그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중독이죠. 그거 정말 깨어났으면 그 깨어난 것만 가지고 너무 행복한 사람인 줄 아셔야 돼. 그 마음의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냥 죽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 천국 가서 써먹지도 않은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에 법에 안 맞아가지고. 이거 어느 식당은 정장만 해도 못 들어간다는데 글쎄. 죄 가지고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 피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마음이 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 얘기만 빼놓고 하지.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하냐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데 빼놓으면 어떡하나 그래. 알려주면 그 귀중한 얘기를 알려주면 듣게 나면 참 좋겠구만. 그 틀린 얘기만 고집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는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러고 변호하려고 그러고 맞는 얘기 자꾸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피를 마음에 뿌렸다는 걸 알아야 돼, 마음에. 왜 마음에 뿌렸다는 마음을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 마음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그게 믿어지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꼭 서울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제. 그럼 분명한 것은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마음의 죄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해결이 예수님에게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꼭 서울교회식으로 믿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한민국 어디서 믿든 간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교회식으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둘러대더라고. 서울교회식으로 안 되고 서울교회식이면 맞든 안 맞든 그게 무슨 상관이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 성경의 요구 조건하고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9절.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꺼내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좀 마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이제 거한다, 같이 있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 자체는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도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완벽하게 해결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가능까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음에 가는 문제가 전혀 해당이 없는 분이에요. 왜 해당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웃집 개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 개를 보고 성욕을 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종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종이 달라요. 그 종이 다른데 성욕을 품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전혀 가는 문제에 마음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그 음란 문제를 이렇게 했지만 인간의 피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 문제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의 문제까지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가는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종이 다르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 보고 성욕을 품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저절로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저 개 보고 내가 성향 붙겠어 인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저절로 안 되는 거죠. 종이 다르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전혀 그분은 그런 일에 자유로운 분이래요. 우리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그분만 믿는 게 되는 길이고 사는 길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걸 분명하게 자기 체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속에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에스겔 43장 10절에 11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냐? 중독에서 풀려날 때 부끄러워해요. 중독에서 풀려나게 되면 부끄러워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 수치스러운 생활,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고 뭐 되고 했던 거, 그거 부끄럽죠. 그럼 그렇죠. 전혀 모르고 살아날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살았는데 중독이 풀리고 나니까 과거 모르고 했던 말들, 언행들 다 부끄럽죠. 그죠? 내가 그런 말 하고 살았네 하고. 중독이 풀리면 부끄러우면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져야 그 길에 또 다시 들어가질 않아요. 이 모든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가 가려면 먼저 중독에서 풀려나서 해독이 돼야 됩니다. 해독이. 그래서 해독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독이 돼야만 되거든. 근데 해독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참 좋겠는데 빠르겠는데 그걸 자꾸 변명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독에서 풀려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중독 물질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이제 분리를 하라는 얘기 바로 그거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중독을 자꾸 넣으니까. 술을 끊으려고 이제 맘먹었어요. 일주일간 끊었어. 일주일 만에 갔더니 중독을 술을 또 넣는 거야. 그럼 중독이 끊어질 수가 없겠죠. 중독이 끊어지려면 중독 물질 더 이상 넣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오늘은 얘기 그럴듯했는데 또 가보면 아닌 거야. 그래 헷갈리기만 하는 거야 자꾸만. 그래 아주 골만 아프죠. 중독을 끊으려면 중독 물질을 더 이상 넣으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 더 이상 피우면 안 되고 마약을 끊으려면 마약 주사를 더 이상 맞으면 안 되죠. 주사를 자꾸 맞으면서 어떻게 마약이 끊어지냐고. 에스겔 43장 12절에서 17절.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촉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아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음뿔이 4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25절 26절 들어보세요.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떼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제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반복해서 써놨어요. 이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뭐 이렇게 계속 써놔가지고 이걸 읽기도 바쁘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이하에 보면 제단의 규모도 나왔고요. 전부 제단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 제사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법에 의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게 맞아질 때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누구한테 맡기느냐는 거예요, 그걸. 누굴 쓰시냐는 거죠. 19절을 또 읽어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자, 그 일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수종드는 자에게. 뭔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는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예. 가까이 한다는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수염 붙이고 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말씀으로 오신 거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가 또 어딘가요? 그 예배 자리인 거예요. 예배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만큼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 자리만큼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가 없거든. 근데 또 요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방송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설교들을 많이 하던데 성경을 거의 읽지 않더라고. 한마디 처음에 읽고 나서는 그냥 계속 일사천리 딴 얘기만 하는 거야.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뭐하러 시간 내서 오는가? 뭐하러 자기 돈 헌금하면서 오는가?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영이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자꾸 다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일반 그 사회 나가도 많이 듣는데. 내 영은 영의 양식을 먹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을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든 힘은 예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면 항상 축복이 옵니다. 네. 항상 예배, 항상 축복. 네.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제사를 믿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제가 예배예요, 그게. 예배는 간단히 말하면 핵심이 뭡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감사제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항상 감사한 마음, 좋은 표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형식적이거나.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감사가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감사제라니까.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몸은 안 졌는지 모르지만 예배가 아닌 거예요. 27절에 뭐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게 받으시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정말 즐겁게 할 게 예배입니다. 그걸 즐겁게 받으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걸 예배 위주, 말씀 위주로 하면 그 인생에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자,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야,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럴 정도로. 그럼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사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이사하지.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로 이사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왜 이사했습니까? 물 때문에 이사했죠. 물이 말씀인 거예요. 물이 말씀이에요. 이사를 한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말씀 때문에 이사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6장 23절 25절.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이사하는 건 복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찾아서 물 찾아 이사한다 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26장 23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예. 또 뭐 때문에 이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뭐예요? 예배. 예배 때문에 이사했어요. 그래서 먼저 동로에서는 그냥 신물나게 쌈만 했어. 애색, 애만 타고 속만 썩었어. 도무지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찾아서 예배를 성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26절 28절 다시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 그래서 예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이사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백배 창대 번성의 복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삭과 싸우고 오해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악수하자고. 예배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싼 모든 오해가 풀리도록 해주십니다. 결국은 풀리게 하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 따라서 이사하는 것은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 때문에 망설이는 분이 혹시 있으면 그 이유가 말씀 때문이라면 그 다음에 예배 때문이라면 과감하게 결정하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답을 말합니다. 나도 예배 좀 가까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5년 동안 충주 살다 이사했거든. 이사 올 때는 이제 복잡하고 또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사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결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에스겔 43장 27절.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즐겁게 받으시는 메뉴입니다. 메뉴. 그걸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무슨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 표정은 너무너무 좋게. 화나여라 그 얼굴이 꽃같이 달갔지. 그래서 이제 그 꽃이 피어야 열매 맺는 건데, 그렇죠? 물론 꽃이 안 피고도 열매 맺는 게 있나?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꽃이 그 입 안으로 감춰져서 안 보일 뿐이지 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꽃이 안 피고 열매 맺는 건 없을 겁니다. 다 꽃이 피어야 돼. 그럼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어야죠. 그 꽃이 얼굴에 피어야 되는 거예요.
꽃이 어디서 펴요? 얼굴에 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곧 좋은 일이 벌어질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그 꽃이 피더라고. 근데 아직도 한참 모르는 사람은 인상을 써 괜히 그냥 막 온갖 근심을 다 짊어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전에 충주에 어떤 사람은요, 길거리에서 웃으면서 와. 예배당만 들어오면 인상을 써. 이제 그런 얘기겠죠. 나 일주일 동안 목사님 고생 너무 했어요. 나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알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인상 쓰면 나도 지금, 그 마음이 좀 다치잖아요. 서로 손해보는 거지. 그 창밖 그렇게 내다보니까 분명히 문득 들어올 때까지 막 웃고 그랬거든.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올 때 인상을 쓰더라고.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인상 쓸 일이 있어도 예배당 문을 딱 여는 순간은 웃어야 돼요. 꽃이 펴야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 꽃이 얼굴에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좀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문 열고 들어올 때 어떤 표정으로 오는가. 문 열고 들어올 때 웃으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꽃이 피어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 꽃이 얼굴에 피는 거예요. 어디 피겠어요, 꽃이요. 그래서 뭔가 금방 뭐가 될 사람은요, 현재 환경은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희한하게 마음이 편하대. 그럼 막 웃어. 그러면 얼마 있다 그 사람은 좋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계속 인상 쓰고 찡그리는 사람은 뭐 안 된단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조금 늦어요. 예. 어쨌든 꽃이 피어야 되니까. 그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성훈이도 막 웃어. 어휴. 파도여 잠잠하라. 69번. 귀몰아친 찬송할 수 있는가? 세상의 파도 출렁거려도 찬양할 수 있는가? 잔잔한 바다 위로 순풍을 타고 찬양하지 못할까? 비바람 몰아치듯 누구를 의지하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여 파도를 향해 명령하여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폭풍 속을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늘 지키시는 너의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슬픔과 괴로움이 닥쳐온데도 찬양하며 살아라.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따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올라라. 다윗처럼 찬양하여 승리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해가 비는 발견해도 너는 담대하여라. 파도 잠재운 우리 예수는 너와 승리하리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찬양하며 섬겨라. 하늘의 천군 천사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파도를 향해 크게 외쳐라. 파도여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파도여 잠잠하여라. 네. 우리 민준이 다장으로 또 들어갑시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3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자, 이제 44장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의 자격, 그들에게 돌아갈 기업,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 제사장을 이제 오늘날 주의 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 풀면 돼요.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열고 들어온 문, 그분이 닫으시고 문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문을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죄사함 문제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사람이 더 이상 손댈 거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신 문, 이게 해결하신 문,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셨으니까 누가 또 그걸 재론하고 다른 문을 열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거예요. 끝내신 거예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들이 손을 댈수록 망가져요. 올라보세요. 남자는 남자들을 창조하셨죠. 여자는 여자들을 창조했습니다. 그 성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트랜스젠더? 예. 그래가지고 또, 모르는 사람은 또, 누구 또 산다고 그러더니 또 헤어졌대나 어쨌대나. 아이고. 남녀의 성을 바꾸고, 유전자를 막 변형시키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막 그냥 파헤치고, 전부 창조일서 망가뜨린 거예요. 예. 미국에 하면 옐로우스톤이라고 공원이 있답니다. 국립공원. 늑대가 하도 많아서 늑대를 그냥 막 포획을 했대. 예. 무분별하게 막 포획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늑대가 잡아 먹어야 되는데 늑대를 이제 막 죽이고 나니까 초식 동물이 너무 많아서 초원이 다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그 초원이 망가지니까 물이 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 초원에서 나온 풀들을 정화시키는 건데. 그래서 늑대를 다시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의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자연은 원래대로 그냥 놔두는 게 최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맡기는 게 최고란 말이나 같은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면 그대로 따르면 돼요. 자꾸만 사람이 만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히 뭐 신학인 뭐니 해서 사람들이 빼고도 하고 다른 문을 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신 문 그대로 놔두면 되는데. 예수라는 문만 통과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뭘 원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둥, 뭐 자살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예외라는 둥, 보혈로 덮을 수 없다는 둥, 전부 언급도 안 하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손을 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순수한 맛, 천연의 맛, 자연의 맛. 그것만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인공 감미료가 자꾸 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냥 순수한 맛, 천연의 맛, 자연의 맛을 전해주면 그게 영향이 좋은 겁니다.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 하나님께 정하신, 이뤄놓으신 것을 파괴시키려고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에스겔 44장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그 문을 드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문을 다시 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드나들려고 해도 안 돼요. 그분이 해놓은 문, 그것만 우리는 이제 드나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문을 만들어서 드나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문도 많더만 요즘에 보니까. 사람이 만든 문이 얼마나 많은지 한 10사람 모이면 10가지 문인가 봐. 전부 자기 나름대로 문이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된대. 회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회개 문이죠. 그럼 또 무슨 밤새도록 뭘 해야 됩니다. 무슨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문이 참 많아요. 근데 문은 오직 예수라는 문밖에 없어요. 그 문만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보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은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신학의 문이라든가 교리의 문이라든가 전통의 문이라든가 윤리도덕의 문을 통해서 드나드니까 아니면 교단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든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양의 문으로만. 예수님이란 문만 통과해야 돼. 그러면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44장 4절에서 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이 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냐면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으셔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또 들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가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 먼저 전심으로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전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절대 꾸중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게을렀다는 등 뭐 불충하든 전혀 그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전심으로 듣고 내가 들은 걸 누가 됐든 간에 나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했다는 얘기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듣지도 않은 걸 뭐 얘기를 해주든가 내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든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막 무슨 뭐 인간을 갖다 붙이든가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전심으로 듣고 들은 그대로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책임을 묻는다든가 무슨 불충하다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난 항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 얘기 하냐 지금요? 그런 얘기죠. 딱 그 얘기 하냐?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그 듣고 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주의 종 사역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일이 될 사람은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요? 듣는 게 입력이거든요. 입력돼야 출력이 되겠죠. 컴퓨터에. 입력을 먼저 해야 돼. 입력. 출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입력이 없는 거예요. 입력이 없는 출력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뭐가 되는 사람은 제일 우선순위로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만 두면 때만 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두면 내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이요. 줄줄줄줄 잘잘잘잘 나갑니다. 여러분 나서 해보세요. 뭐 굳이 원고를 준비하지 않아도 많이 들어두면 그게 입만 열면 그냥 전부 나가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누구 얘기를 잘 듣지 못하니까 잘 안 됩니다만 전임 강사님 이렇게 다닐 때는요. 난 원고 안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냥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입만 열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 계속 누군가로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디 나가서 누구 사역을 하든가 그러면 그냥 나갈 겁니다. 막 잘 들은 사람이라면. 잘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 사역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주위에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은 것을 전심으로 하면 돼요. 그럼 꾸중 들을 일이 없어요. 주의 종은 그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사역자도요. 그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듣더라고 우선. 그리고 들은 것을 잘 전해. 근데 잘 안 들은 사람은 그게 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꼭 자기 얘기를 해버려 가서. 그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사람은 사역이라니 삐뚤어 가요.
열매가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듣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사역이 잘 되더라고. 사역의 발전이 없는 사람은, 성장이 없는 사람은 전심으로 듣질 않아.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했건만 가서 전달하는 얘기 보면 그 핵심적인 얘기를 빼놓든가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전하는 게 부실하고 사역의 열매가 이제 분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잘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자들이 이번 주 들은 말씀 기억나는 게 뭐 있냐고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들은 말씀이 뭐가 남느냐 잘 들으라고 말이거든. 어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낮 예배. 들은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건데 가론 혼자 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막가도 그것을 제지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귀예요, 귀. 말은 들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자의 혀보다 더 중요한 학자의 귀입니다. 잘 들으면 나가게 돼 있다. 그래서 사역자가 이 모든 데 전심전력하라고 그러는데 전심전력 해야 될 것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듣는 겁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머지않아 그 사람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진보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나타납니다. 왜? 들은 대로 나가거든 이게. 그 사람들이 야, 너 달라졌네. 당신 달라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들으면 들은 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달라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잘 들으면 변화가 옵니다. 들으면 변화가 와요. 사람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변화가 오더라고. 저절로 변화가 오더라고. 말도 달라지고. 잘 듣는 사람은 성장도 빨라요. 근데 그게 느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핵심이 문제가 어디냐면 잘 듣지를 않는 거야. 건성으로 듣든가 자기 생각을 섞어서 듣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순수하지가 못해. 빨리 잘하지도 못하고. 잘 들으면 됩니다. 공부 시간에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 강사가 또 아니면 교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은 잘 들으면 그 성적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다. 잘만 들으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 강사 얘기를 듣지도 않고 뭐 자기 스스로 공부한다고 막 또 뒤척거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강사가 얘기하는 거냐 다 자기 연구한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십 배 낫거든. 히겔 44장 7절에서 9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할지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야?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육체의 할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의문이 율법이거든요. 그게. 율법에 나온 할례는 이미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그
죄가 남아있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싹 해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것만 의지하면 그런 마음의 한량이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44장 10절에서 14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좇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의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 레위 사람들 똑같이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큰 재앙입니다. 그들이 어찌 가든 하나님의 전담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똑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명을 떠나가지고 그걸 똑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구별이 안 되죠, 지금요. 그들이 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 일도 똑같이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상을 따랐던 레위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 직분 행치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다 보니까 제사장에 들어갈 목도 없는 거죠. 아마 그들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아, 옛날이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세상에 어찌 가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말아야지. 그죠?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것은 또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이 다 날 버린다 그래도 하나님께만 버림받지 않으면 난 또 살아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도 붙여주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 날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 날 버리면 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누구에게 붙어야 될 것인가 이걸 기준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편에 붙는 거,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들 최고의 명예와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어찌 나가든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레위인들처럼 오늘 여기 나온 사람 하던 일까지 뺏긴다니까. 안 맡기니까 뺏기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15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다 떠나는데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켰으니까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어야 말이니라. 그래 다 떠날 때 끝까지 직분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사독 자손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일감이 와야 일꾼이 오겠죠. 또 일꾼이 와야 사람이 와야 인권 물권이 와야 그 다음에 물자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감이 와야 일꾼이 온다는 거, 일꾼이 오면 물권도 온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독의 그 자손들은 다 떠나는데도 유독 그들은 그 하나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앞으로 일감 계속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그죠? 전쟁을 해야 군대도 동원되고 병참도 지원되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울 때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죠. 그런 사람이 한 자리 줍니다. 왜? 자리 지켰으니까. 자리 지켰으니까 한 자리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자리만 끝까지 지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한 자리 주게 돼 있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조금 모자라고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데 뭐. 그 사람한테 그 자리에 해당되는 일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니까. 근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똑똑하고 마음에 들어도 자리를 안 지키면 그 사람한테 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리 없는데 뭐.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그래서 마태를 불러서 일을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리를 열심히 지키더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대부분의 사고가 자리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거거든. 저번에 세월호 침몰했죠. 지난번에. 그 맹골 수도라고 거기 급물산이 도는데 거기가요. 그 세월호가 침몰한 자리가. 그 위험지대를 지나면서 그 선장이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속옷바람에. 아마 그 선장이 딱 자리만 지키면서 야 키는 이렇게 잡어. 또 여기서는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해야 돼. 방향은 이 정도 돌려야 돼. 지시만 정확히 해줬어도 그 사고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 선장이 그 위험한 자리를 지나면서 자고 있어서 자기는 아주 속옷바람에. 참 웃기는 사람이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지휘관의 정의체는 꼭 따져요. 감찰들이 나와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와 같이 그렇게 정의치 딱 하는 사람, 위치를 지키는 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를 불러서 씁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줄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천사가 사단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리를 떠났다고 말이죠. 사단은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타락시킬 때, 어떤 사람을 유혹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자리 떠나 빨리. 떠나. 그렇게 시켜요. 자기가 자리를 떠나서 사단이 됐기 때문에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람들을 타락시킬 때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자리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으로부터 일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좋은 일감을 많이 맡기십니다. 자리 지키는 자에게 일감 주는 거예요. 자리 안 지키면 일감 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일감을 줍니까? 자리만 지키면 일감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일감 가지고 일생 상급 쌓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